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어미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무치는 그 가슴에 뼈저리게 사무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곁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어차피 봐도 모르고 저희 지구 아메리카 지구는 몇 분 이렇게 뵙는 분들은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마다 등줄기에서 땀만 줄줄 흐르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사진 찍을 때는 안 움직여야 되고. 저는 내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내 여자하고 살고 있어서 아내하고 여자애 하나, 딸 하나, 지집애 하나 이렇게 해서 각자 다른 이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삼형제만 두어가지고 나는 국가에 큰 헌신을 했다, 군대에 3자녀나 보낸다 막 이러면서 상 줘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뭘 사러 다니냐면 제 아내하고 어디서 싸게 판다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거 그거 사러 다녀야 돼요.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한 것들 중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도 많고, 그래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여자에게, 아내에게 얼마만큼 잘해줘야 되나 이거를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유산한 것도 2번을 겪었고, 그래서 둘째하고 셋째 사이가 이렇게 텀이 길어요. 그리고 그 산부인과에서 이제 셋째 날 때도 제가 다음 주에 수양관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정도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번 주에 애를 낳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유도분만을 해갖고 출산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가서 퇴원시켜서 집에 데려다 놓고 그리고 수양관 가고, 그렇게 못된 짓도 하면서 아내가 그 하혈하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들어하고 병원 가서 진료받고 이럴 때 그 병원에서 앉아서 이렇게 막 울면서 이렇게 그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글 정리하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잘 안 돼요. 여전히 잘 안 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남자이고 그런 남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구역에서 지금 여기는 목장이잖아요. 제가 있던 곳에서 평촌에서는 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에서 모여서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 지역별로 구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 자기의 자녀들끼리 같은 반인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구역 예배를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네 공부하는, 자기 자녀가 공부하는 정보가 나갈까봐, 새 나갈까봐 안 나와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런 희한한 습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로 경쟁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 중에 김제 영광교회에 있다가 이제 지금 나와서 선교단체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일이 뭐였냐면 자기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해서 모아갖고 자꾸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광속독복. 그래서 저도 뭔지 일주일 동안 들어가서 한번 해봤어요. 책을 읽는데 이렇게 한 장 이렇게 펼치잖아요. 그럼 그냥 눈으로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넘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읽는데 이거를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게 되더라고요. 그 책 내용을 테스트를 하는데 애들이 알아맞혀요. 근데 저는 딱 펼치면요 눈이 움직여요. 눈이 이렇게 눈이 막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거 훈련 받을 시기가 지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르치는 목사 친구가 있는데, 또 뭘 가르쳤냐면 뭐 수학도 가르치고 아이들을 암기하는 것도 막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요즘도 그거 하나 모르겠는데 스타킹인가 뭐 있죠, SBS 방송에서 했던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에 그 가르치는 교사하고 목동에 있는 아이들하고 방송에 출연하기로 했어요. 근데 목동 부모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 공부하는 비법인데 이거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고서 광속독법과 애들 암기하는 거,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고 암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반대해서 결국 누구를 데리고 나가냐면,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친구 김제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방송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들은 참 비밀도 많고 감춰야 될 것도 참 많아요. 근데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뉴스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소름이 막 돋아요.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죠. 학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인질극 벌이는 그런 일도 있었고, 자기 자녀가 말다툼이 있었다는 거 듣고서 흉기 들고 학교에 찾아간 학부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들을 때마다 진짜 소름 끼치죠. 엄마들은 아마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벌써 주저앉기도 할 거고, 청소기 밀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저희 자녀를 지켜주세요. 아마 부르짖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마다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진북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북쪽이 어느 쪽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을 때 진짜 북쪽이 어느 쪽인지를 알면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정보 찾아서 뛰고, 어떻게 하면 눈치 작전해서 애 대학 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대학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죠. 그래서 오늘 부모로서, 엄마 아빠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원칙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이 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엄지손가락 옆에 사람을 향해서, 이거 뭐 할 때 쓰죠? 이거? 최고, 칭찬할 때. 그러면 한번 칭찬을 하시는데 두 분이 마주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둘이 막 떠들면 그걸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딱 보시고, 코가 더 길쭉하게, 코가 더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향해서 먼저 하고, 지금 보이는 모습 속에서 집사님은, 권사님은 어떤 모습이 최고예요, 이거는 한번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자, 제가 첫 번째 원칙이 최고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고는 다른 게 아니고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델 원칙이라고 하면 돼요.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 우리 전도하러 나가갖고 그 대자연 아파트 있는데 그 앞에 정형외과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선전하고 있네?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전도하는 분들한테, 맞아요, 우린 지금 교회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CF 모델이에요. 하늘나라의 CF 모델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델로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바로 내가 첫 번째 모범 원칙, 내가 모델이다, 내가 본을 보이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 말씀. 제가 방송실에 미리 드렸으면 띄워드려서 여러분이 좀 편하게 할 텐데 죄송합니다. 귀찮더라도 한번 성경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신전들이 있고 그러면 그 신전들 안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뭐 수천 명씩 있고 막 이런 곳이에요. 남성들이 항상 그런 데 가갖고 전 보러 가기도 하고 하면서 몸을 섞고 즐기기도 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스승은 많을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많을 수 있다, 그런데 아비처럼 그렇게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면서 본을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인 거예요. 첫 번째 원칙.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요, 아이들도 텔레비전을 보든가 아니면 휴대폰 갖고 들어가서 각자 그걸 놀고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고 있으면요, 아이들도 책을 읽어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다가 그냥 잠들어서 갔다가 침대에 눕히기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많은데, 제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떤 아빠하고 아빠 친구가 둘이 이렇게 뒤로 팔짱을 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뒤에 그 아들 꼬마애가 걸어가는데 똑같이 아빠 흉내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렇게 뒤에서 사진 찍어 놓은 거 있는데 보여드리려다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섬기던 망원동에서 있는 성광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 김대중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시세요. 대통령 출신 말고요.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이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근데 그분의 둘째 아들이 저 맨 뒤에서 예배 드려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조금 돌아간 이 각도까지도 둘이 똑같아요.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뒤에서 제가 보면서 숫자 이렇게 세다가 그 모습 보고, 야, 아비와 아들은 이렇게 닮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조금 바꾸면 아빠 엄마가 한 걸 그대로 본 그대로 따라한다. 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소파에서 자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희들도 나처럼 행동하기를 바란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너희도 운전해라. 가능한가요? 제가 운전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운전했다는 몇 죽일 것 같죠? 너희들 내가 돈 관리하는 방식처럼 너희들도 돈 관리하면서 살아라. 가능한가요?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화를 다스리는지를 보았을 것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화를 다스리면서 살아라. 가능한가요?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주여,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떻게 용서를 구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용서를 행하는지 너희들도 나처럼 그렇게 행해라.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보았지? 너희들 나처럼 말해라. 내가 텔레비전 보는 거 봤지? 내가 텔레비전 보다가 안 좋은 장면 나오면 돌리지? 다른 데로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어머나, 그러면서 다 보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아이 유아실에서 예배 드릴 때 새우깡 먹는 아이를 보고 기겁을 했어요. 아이가 새우깡을 이렇게 잡아서 먹더라. 이렇게 젖먹이에 이기가 유아실에 와갖고 새우깡을 이렇게 갖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그 안산에 있는 큰 교회 안에서 그 유아실에서 선교단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가면서 아이를 데리고 저도 이제 조금 막내가 어릴 때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근데 아이가 새우깡을 이렇게 집더니 그렇게 먹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깔끔하기 때문에 손에 뭐 묻는 게 싫어서 이렇게 잡았거나, 아니면 그 아비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분명히 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새우깡도 이렇게 잡았겠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너희들도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말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모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을 보이는 이 원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많은 사역자들 통하여서 메시지들이 증거될 때마다 여러분이 그거를 잘 새기고 그것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모습이 너무 다르구나. 제가 어릴 적에요, 저희 고향 동네는 금강이 이렇게 금강 하구 쪽이라면 그 안에 이렇게 돈 농사만 짓고 밭들 조금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그 수돗물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가물면요 농부들 마음이 다 타들어가요. 그런데 수돗물이 내려온다는 막 기쁜 소식이 막 올 때 다 논으로 뛰어나갔는데 물이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는지 아세요? 위쪽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막아버리고 자기네 논으로 터서 물 들어가게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으로는 물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속이 타들어가는 농부들은요 삽자루 들고 쫓아 올라가요. 낫 들고 올라가요. 죽이네 살리네 서로 싸워요. 그리고 이걸 터야 돼요. 그렇게 싸우면서 목숨 걸고 막 이렇게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말 듣고 그러면 농약 마시는 분들, 어른들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 농사 짓는 것에 굉장히 갈급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걸 저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농사 지으면서도 똑같이 다 타들어가죠. 물이 없으면. 근데 그분들 다 물 대고 들어간 다음에 밤에 늦게라도 가서 되든지 아니면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일찍 가서 하시든지 늘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떳떳하게 자부심 있게 자랑해요. 제 인생의 스승은 아버지라고, 농부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그런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제 삶을 이끌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저에게 그대로 전수해 준 분은 부모님이셨어요. 그거 보고 자랐어요. 저는 자녀들한테 본을 잘 못 보였는데 성질급해가지고 운전하고 가다가 자녀들이 가끔씩 이제 혼자 타고 가려면 아빠 옆에 앉을까? 그래서 옆에 앉아. 그래서 태우잖아요. 그리고 안전벨트를 해주고 같이 운전하고 막 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저는 동네 초입만 들어가면 이게 답답해서 빨리 풀어요. 그러면 이게 운전석은 풀면 띵띵 소리 나잖아요. 경고음이 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꼭 얘기해요. 우리 둘째 애가 꼭 얘기해. 아빠 나도 풀러도 돼? 아니야, 너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저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매야 돼요. 끝까지 저도 같이 매야지 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 앞에서. 첫 번째 원칙은 내가 모델이다. 여러분이 모범 원칙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죠. 방향 지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양육하라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잘 치시고 앞에 아비들아 그랬잖아요. 아비들아. 가정에서 그래도 자녀 양육하고 교육하는 거는 부모 중에서도 그래도 아빠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요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방법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할 수 있는데 늘 아빠는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니까 어떤 정보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지,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잖아요. 아이 성적표 오는 날에는 항상 부부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언짢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성적표 본 다음에 남편 퇴근해서 오면 뭐라 그래요? 당신 자식 새끼 이 성적표 좀 보라고.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여서 그 집안을 다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하죠. 당신 집안 공부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당신 집안 씨가 이래. 그 말 들으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열받아서 못 참죠. 씨만 좋으면 다 되냐? 밭이 좋아야지. 그러면서 또 막 싸우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막 싸우는 것을 보면 아이는 책상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울고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씨도 안 좋고 밭도 안 좋아. 그러면서 절망에 빠져요. 엄마들이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정보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할 거 정리하고 한두 가지로 정리한 다음에 남편과 의논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건 이렇고 요건 이렇더라. 근데 당신이 이거를 아이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옆에서도 같이 거들어 줄게. 이렇게 해서 서로 부부가 하나가 돼서 화합해서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반대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리 가라는 거예요, 저리 가라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울 게 아니고 두 분이서 의논해서 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거죠. 한 방향을 정해야 돼요. 아까 제가 양육하라에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헬라어가요. 헬라어가 옛날에 아주 고대에 쓰일 때는 이 양육하라라는 단어가 그냥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돌보는 것만 쓰였던 단어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당시에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 육체적인 것 모든 걸 인격적인 것을 포함해서 아이가 자라나는 것으로 단어가 뜻이 바뀌었어요. 더 발달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자라나는 것만 돌보고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아이가 인격적으로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는 항상 양육하라 그럴 때 늘 이 아이가 인격적으로 옳게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죠. 근데 우리의 초점은 다 어디 있어요? 이 애미보다 더 잘 사는 신분 상승할 수 그러려면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러려면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더 부자를 만나야 되고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목표는 어쩌면 그런 곳에 맞춰져 있어요. 신분 상승,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법, 좋은 대학 가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자리라도 뺏고 들어가려면 돈 뇌물 줘서 들어가거나 세습하거나. 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게 있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노회장이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 분인데 제 1년 후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갖고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력서 뒤쪽에 좀 더 이렇게 추가해서 쓰시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기도하는데 뭘 써요? 가짜로 더 쓰라는 거예요. 더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쓸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안 썼죠. 그랬더니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그 교회도 여기처럼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에 이렇게 전원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너무 기대를 갖고 있다가 와, 목사들이 이 모양인가? 어떻게 이렇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면서 어떻게 가짜로 더 만들고 더 추가해서 뭔가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포기를 했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렇게 신분 상승이 있고 그런 거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은 세속적인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은 뭐가 있을까? 그럴 때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뭘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불행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행복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떤 조건 가운데서 결혼하셨죠? 당신 연봉 세게 받지 않으면 나 당신하고 같이 계속 안 살아. 이런 조건을 두고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당신 결혼하고도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지 않으면 나 결혼 안 해. 이러면서 조건을 걸고 결혼하셨어요? 그런 거 없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 조건이 흔들리면요 같이 못 살아요. 왜 몸매가 왜 그래? 아기 낳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맞잖아요. 아기 낳은 훈장인데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엄마들의 몸의 변화가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남편이 당신 몸매가 왜 그래? 이러면서 따지면요 그럼 너무 잘못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면 그 아이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아이들이 판단하고 선택해요.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고기를 잡아줄 것이냐,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여러분이 어떤 원리를 자녀들에게 줄 거냐, 그런 거예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출 거냐. 또 예수님은 닮으라고 했다고 예수님처럼 머리 길게 하고 옷도 뭐 이상하게 입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죠. 오늘 3가지를 준비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2개면 시간이 다 돼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 엄마들 소리 지르는 것 좀 제발 좀, 숫자 세는 거 있죠? 너 안 들으면 하나, 둘,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자제력을 잃어버린 엄마,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 자녀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화나서 애들한테 막 야단칠 때요,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 있어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아이한테 분노가 일어나고 눈에 화가 나서 막 눈에 힘주고서 아이를 막 야단치고 있거든요. 그 아이는 엄마가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우리가 화낼 때 보면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얼굴이.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계속 잔소리하는 부모, 잔소리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녀의 행동을 바꾸겠다고 야구방망이를 드는 아빠, 뭘 바꿀 수 있는지 아세요? 야구방망이를 들면요 애 뼈의 구조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안 바뀌어요. 뼈는 부러져서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요. 얻어맞아서. 학대하는 부모, 분노를 막 다스리지 못해 참지 못해가지고 이 형편없는 지 애비 닮은 뭐 이런 거. 아휴. 그리고 대화를 안 하는 부모. 여기 여러분 남편들 중에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8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2개 다 보는 분 있죠? 그럴 때 아들이 와서 딸이 와갖고 아빠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지금 뉴스 보는 거 안 보여?
그분이 8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봐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향해서 눈을 돌리고 들어주면요,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놓쳐요. 아빠 도와주세요. 그럴 때. 엄마 도와주세요. 그럴 때 눈을 돌리면, 엄마 지금 드라마 보는 시간이잖아. 그 시간에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엄마 자유시간이야,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야, 이러면서 거부하고 그런 변덕스러운 부모. 월요일까지 해 그래놓고 다음 주에 가면은 이제는 수요일까지 해, 그 다음 주에 가면 이제 목요일까지 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엄마 아빠가 기준이 없어요. 매일 변동되고 막 바뀌어요. 그럴 때 아이들은 혼동스러워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때로는 잘 되셔서 아이들이 예수님 닮으면서 잘 자라나는 가정은 아무 별 일이 없겠지만, 자녀로 인하여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힘겨운 그런 엄마 아빠가 계시다면 이 자리 나가실 때 나는 안 되는 엄마구나 이렇게 실망하면서 나가지 마시고, 이 시간 여기서 회개하실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모델이 되지 못했고 신앙의 바른 목표를 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할게요. 이제부터라도 할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제가 본을 보이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으시고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말이 있어요. 얘야 미안하다. 얘야 미안하다. 그리고 용서해다오. 용서해 주겠니?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앞에 아이가 뛰쳐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부모들은 이거 가르쳐 드리니까 어떤 부모들은 막 화를 내는 분도 계세요. 어떻게 부모의 권위가 있지 자식한테 어떻게 미안하다고 하냐고. 아니요. 자녀가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아이에게 분노를 느끼게 했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얘야 내가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아이의 마음이 녹아져 내린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 모범과 모델의 원칙. 요즘은 이 내시경 카메라 같은 것이 잘 돼 있어가지고 지하 어디 뭐 동굴 땅굴 같은 거 이렇게 발견되면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 갖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입구가 조그마한데 동굴이 하나 발견됐다 그러면 그 속에다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집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물 찌꺼기들이 이렇게 싹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은 다음에 불빛을 이렇게 띄워보면 수면 위에 동굴 윗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동굴이 어떻게 생겼다. 우리 저 동굴을 탐험하러 들어가야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바꾸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이렇게 비춰서 세상에 보여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 가정처럼 이렇게 자녀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는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도 작은 천국의 모습이 비춰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저희가 먼저 모델이 되겠습니다. 삶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서 삶의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닮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그 목표를 정해서 자녀들에게 내보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더 큰 믿음의 영적 거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믿음의 가장들이 먼저 복을 얻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녀들 또한 주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자라나서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는 아이로 자라나 훈련되어질 때에 나중에 그들이 출가해서 가정을 떠날 때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